5월 14일 역경을 즐기는 습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안에서 이루신 것을 삶에서 표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 문제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의 죽을 육체를 통하여 드러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네. 예전에는 이 묵상집이 좀 어렵게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어려워서 이해를 정확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많은 걸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삶에서 표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주시죠. 근데 우리는 그걸 감각적으로 뭐 누가 언제 어떻게 준 거냐 이것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누가 나한테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받은 게 없다. 이런 식의 계산을 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제가 갚는다라는 표현을 말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 은혜로 주신 것을 삶에서 표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으면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적으로 드러나는 게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구원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고 그다음부터 하는 선행을 이제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5개 했는데 왜 너는 하나도 안 하느냐. 이렇게 인간과의 관계를 계산하기 시작하면 은혜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문장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되겠죠.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은혜 받고 구원받은 건 그냥 과거가 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가 나한테 은혜를 베푼 게 하나도 없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밥을 지어줬는데 왜 너는 점심에 나를 위해서 밥을 지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화가 나서 저녁에 밥을 못 짓겠다. 그냥 이런 문법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생명이 없어지는 걸 느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어렵고 복잡한 문법을 이제 더듬어서 찾아내게 됐고, 생명을 찾아낸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니까, 하나님이 정답이기 때문에 뭐가 작동이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입장, 그분의 생각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쉽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쉽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관점의 훈련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이 교회에서 전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있고, 교회에서 가르쳐 지지 않는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 기독교가 말하는 본질에서 벗어났다.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박영선 목사님이 하신 설교 제목을 이렇게 봤는데 좀 궁금해서 조금 들어봤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주 훌륭하고 신실한 장로님이신데 담배를 못 끊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들었습니다. 그럼 뭐 얘기가 뻔하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을지. 보통 한국에서는 신앙이 좋다라는 표시가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는 건데 장로님이나 된 분이 신앙도 신실하신 것 같고 사람도 좋으신데 담배를 못 끊는다. 그러면 이제 박영선 목사님 같은 분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한국에서만 그게 강조가 된 거지. 담배를 뭐 못 끊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안 들어봤으니까.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면 저희가 배우는 바에 의하면 죄를 이기는 힘은 성령이 계셔야만 돼요. 근데 사람이 좋고 뭐 신앙이 좋아 보이고 신실한데 왜 그럼 이런 게 안 이겨지느냐. 성령이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구원만 받지 내가 내 인생을 따라가야 할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예수님 안 믿어도 좋은 사람 많잖아요. 성품 좋은 사람 많아요,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고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죄를 못 이겨요. 성령이 안 계시면은. 그럼 성령이 계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이런 파워풀한 기독교인으로서 나아가려면 내 인생을 내가 계산하고 내가 계획해서 내 맘대로 이렇게 집을 짓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서 그분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이런 인본주의적이고 종교적인 기독교에서는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찾아내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저도. 왜냐면 저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장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못 끼우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고 애통해하고 힘들어하면서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여기서 더 본질로 가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의도를 충분히 아신다. 그렇게 종교적으로 안 해도 된다. 거의 이런 식으로 가요, 요즘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답이 아니라는 게 오늘 오스와일드 챔버스의 묵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나 이러다 보면 죽을 것 같다. 근데 그 순간을 넘어섰는데 내가 죽는 순간에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하는 건지 예수님이 하는 건지 우리는 늘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는 한 주님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보시는 거죠, 이렇게. 네, 습관을 기르는 거 제가 알려드린 바로는 항상 빚을 갚는 거예요. 네, 우리는 받은 것을 계산하지 않고 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의무는 외면하고 늘 자기가 권리만 챙기는 이런 잘못된 삶을 너무나 오래 지속해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기독교에는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그러면 뭐 바보처럼 당하면서 살아야 되냐? 그게 아니고 나는 남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내 권리만 챙기니까 그 권리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이라는 것은 내가 남의 권리, 하나님의 권리, 이 우주의 권리, 이 우주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내 권리는 당연히 챙겨주신다. 그러니까 너부터 네 권리 챙기지 마라 이거예요. 그건 불의한 거니까. 네, 이 문제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옥에 안 가는 것만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진짜 삶에 대한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거.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갈지 안 갈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땅에 이미 천국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것의 연장선이라는 게 믿어지는데 이 땅에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린 사람이 뭐 혹시 죽어서 천국이 있겠지라는 것은 너무나 큰 도박인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도박적인 거. 어디에 베팅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확실한 거죠. 내가 딸기 농사를 짓느냐, 사과 농사를 짓느냐, 이렇게 확실한 거예요. 도박이라는 것은 내가 딸기 농사를 지으면서 열매는 사과를 맺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도박인 거죠. 문제는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의 죽을 육체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죽을 육체라는 말은 이제 기독교에서 쓰는 거죠. 이걸 또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육으로 하는 모든 것은 죽은 행위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이 많고 말을 잘하고 언변가이고 잘 가르치고 성품이 좋아도 영혼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인간의 영혼에 영향을 주거나 영혼을 살리거나 그렇게 말할 수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다 대체로 그래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니 뭐 다 그런데 뭐 나를 어떻게 또 다르게 살 수 있느냐? 다르게 살게 하기 위한 게 복음인데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육체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죽을 육체를 통해서 사망을 낳는 것을 계속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접속돼서 그분이 하시고 싶은 말, 그분이 전하고 싶은 지식, 그분의 마음, 이것이 제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하려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은 다 이렇게 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 돈을 내고 병원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야. 그만큼 남의 얘기 듣기가 힘들다는 거야. 듣고 싶지도 않고, 여유도 없고. 또 나도 남의 얘기 듣지 않으면서 내가 말하는 헛소리를 많이 하고. 내가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게 다 사람을 살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면 뭐 얼마나 주겠습니까? 24시간 떨어져도 부족하지 않죠. 아무리 그것이 인간적으로 선해도 할 필요가 없어요. 죽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신앙은 죽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해바라기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한 영혼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고 좋았던 거더라도 신앙에서는 더 이상 그걸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은 말을 100마디를 하셔도 생명의 말을 한마디 하기가 얼마나 힘든 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을 100마디 해도 한마디도 어떤 사람의 귀에 들어가서 남아있지 않으면 그걸 뭐하러 하냐고요. 쓸데없는 행위예요. 하지만 내가 성령을 통해서 어떤 한마디를 딱 했는데 그 죽은 영혼을 깨웠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는 거죠. 여기에 에너지를 쓰셔야 이게 바로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해서 애들이 공부를 잘하게 된다면, 내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말하면 애들이 그 말 듣고 공부가 막 하고 싶어진다면, 우리는 그냥 말만 하면 돼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오늘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108번 내를, 108번 이제 쟤를, 이렇게 절을 하듯이 말만 해서 그 영혼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의지가 막 생겨서 하게 된다면 우리는 말만 하면 돼요. 그게 사망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을 할수록 그 상대방 아이는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는지 안 드러내는지는 역경을 당해보면 압니다.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원천적인 향기를 드러냅니까? 아니면 그분을 떠나 내 자신의 짜증과 신경질과 초조함을 드러냅니까? 역경 가운데 그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길 간절히 열망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주님, 저는 이 일에 주님께 순종함이 기쁨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서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명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상이 딱 되시죠? 우리가 할 일이 편하고 쉬운 건 아니라는 거.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칭찬받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것이 예상돼서 하는 거는 전혀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이 해도 되는 거니까. 오히려 수준이 낮아요. 사람은 그냥 조금 거짓말 섞어가지고 그냥 좀 띄워주기만 해도 막 좋아요. 조금만 돈 써도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아주 진지한 사람은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죠. 어려움이 벅칠 때 오히려 열심히 했는데 비난이 오고 알아줌이 없고 당하는 상황이 될 때 그때 동기를 내가 원해서 하는 건지 이게 순종인지 그때 결정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저는 이 길에서 남자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저는 진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오해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런 오해에 이렇게 끼고 싶지 않은 성격도 좀 깔끔한 편이고 뭐 이성관계도 없고 그 남녀관계 지저분한 이런 거 아주 싫어요 저는. 근데 딱 보니까 순종을 해야 될 때 내가 이제 그 오해에 들어가게 생겼구나.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분별하게 된 이유가 오해를 받는데 저 같으면 안 하죠. 오해받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순종이니까 오해받아도 한다라는 그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 내가 해서 박수 받고 사람들이 날 좋아하고 이 길에서는 그것이 결과적이 돼야지 그것이 아주 초기에 온다면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하기 싫은 게 맞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하고 싶지 않고 직면하기 쉽지 않아서 약간 도피하고 싶은, 외면하고 싶은 딱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시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제일 잘 알고, 어, 편한 거. 계란 노른자 떠먹는 거. 그거 하면서 잘했다고 서로 자기가 박수치고 남이 박수치고 계란 노른자를 어떻게 이렇게 잘 떠먹냐고 안 터뜨리고. 제일 싫어하는 거? 쓰레기 치우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계란 노른자 먹기, 케이크 먹기, 그다음에 조금 힘들면 이제 행주 빨기, 그다음에 뭐 청소기 돌리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제일 내가 싫은 거, 제일 꼴보기 싫은 인간 안 만나기 이렇게 가시면 인생을 낭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싫은 걸 하실 수 있으면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맨 마지막에 한다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걸 놔두는 거니까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드러내셔서 내가 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내 힘을 하는지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을 하는지를 늘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 선호가 들어가는 것이 별로 없어요. 선호가 멀어질수록 오히려 주님의 일 경우가 많고 그 안에 있을수록 순종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는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선호로 다 편한 거 선택해놓고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속으신다면 저도 고생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게 안 통한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네,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주님, 저는 이 일에 주님께 순종하는 기쁨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기쁘지도 않고. 하지만 저는 이 다른 길로 가고 싶진 않았어요. 가려면 간다, 제대로. 안 가면 안 갔지. 길이 아닌 길은 안 간다. 이렇게 해서 뭐 기쁘든 안 기쁘든 했고, 오히려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말씀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는 못했지만 해야 되는 건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 내가 감정이 없는데 이건 사랑이 아니지 않느냐. 감정은 별로 안 중요해요. 감정이 있으면 좋겠죠. 예, 감정은 한 1%고 노동이 99%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1% 너무나 진심인데 99%를 안 한다. 그거는 감정 없이 99% 노동할 수 있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네. 역경 가운데 주님과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빛에 순종하는 순간 그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통하여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과 다투면 이는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당신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도록 자신을 추스르십시오. 네, 이 말씀이 쓰여 있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쉬운 말이 아닌 게요. 많은 사람들이 다툰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영어로는 않네요. 다툰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거나 멈추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믿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기다리셨다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로 사신다라는 그 경험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불가능한 걸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의 원죄인 선악과를 다시 한번 먹는 거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 안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멈추게 되죠. 만일 자기 연민에 빠지면 자신을 추스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완벽하시고 순결하신지를 드러내는 수단일 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역경을 택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경을 당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역경을 허락하셨다면 주님은 당신 곁에서 충분히 도우실 것입니다. 네, 잘 읽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자신의 영혼을 추스리십시오. 절대로 기억이나 경험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십시오. 네, 제가 이 두 번째 문장이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는 그 세상에 속한 문법을 가진 사람과 이 믿음의 문법을 가진 사람이 충돌하게 되는 시점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착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으로 도약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도약을 통해서 치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난 이 사람을 절대 감당할 수 없다. 아, 이런 사람은 안 돼. 이거는 이제 나의 그 판단을 믿는 것이고. 하지만 나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셨으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 정확히 모르죠. 이렇게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것도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뭘 행하실지 잘 몰라요.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틀렸으면 하나님도 틀린 거다. 이건 정말 교만한 것이고 나는 틀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발짝씩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할 만한 일이면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거는 뭐 돈을 얼마 쓰고 계획을 뭐 내가 내일까지 캘리포니아를 간다면은 무슨 비행기를 타고 돈이 얼마 들고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하라고 하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에 그 캐나다 유학 올 때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히 있었는데 문은 다 닫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아니 뭐 나더러 문이 열려야지 뭐 가는 거지. 문이 다 닫혔는데 내가 어떻게 가나? 그러면서 시간이 1년을 흘렀어요. 근데 제 영혼이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렇게 나아가지 않으니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상담을 요청했는데 그 목사님이 제 상태를 제대로 알고 이렇게 적절하게 말씀해 주신 건 아니지만 뭔가를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내일 캘리포니아 가야 된다면 우리가 보통 해야 된다면 뭐 비행기를 예약하고 뭐 은행에 가서 돈을 좀 찾아오고 뭐 집에 음식을 좀 해놓고 뭐 이런 인간적인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나가서 걸어본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가야 된다니까 뭘 해야 되지? 뭐 아무것도 모르겠고 뭐 돈도 없고 뭐 일단 문 밖에 나가서 걷는다. 그랬더니 누가 와서 혹시 뭐 티켓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티켓을 준다. 가뜩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 누가 그 뭐 나를 태워줘서 공항까지 데려다 준다. 이렇게 제가 시나리오를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일이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근데 처음에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뭘 어떻게. 근데 사실 뭘 어떻게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공항에 가려면 자가용 아니면은 뭐 택시 아니면 버스 이런 건데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대한 어떤 해결보다는 하나님의 하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거라도 액션을 취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믿음을 발휘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뭐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상황은. 근데 그 믿음을 발휘한다는 게 이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가? 어떻게 가?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에 되지 않는 것을 뛰어넘는다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그 과거에 진짜 신실했던 초대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으라고 따라온 인생인데, 사실 저는 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 이거보다는 진짜 전 진리를 알고 싶다. 길을 알고 싶다라는 그 하나의 어떤 질문으로 따라오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생명이 있는 거고, 그것이 진리이고, 진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자신의 영혼을 추스르십시오. 이거는 이제 또 뭐냐면, 이것도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데요. 일단 이 길을 지나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 고도의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지는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일로 오시면은 이거를 인간이 전해서 가게 할 수 있지 않다라고 느껴져요. 어찌어찌 나는 왔는데 이거를 내가 누군가를 가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그럼 또 우리의 이제 잘못은 뭐냐면 이걸 내가 가라고 할 수 없는데 뭐 어떻게 전해? 저도 거기에 약간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고 우리는 그냥 하라는 걸 하는 거야. 근데 저처럼 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진리인데 일단 제 입을 통해서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책임을 지고 방법도 알려주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이건 뭐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 같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말을 못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끄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우리 영혼을 추스리신다. 저의 말에 의하면 이제 접속이 된다는 거죠. 접속.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 내가 아닌, 내가 의식하는 나는 육신적인 나예요. 내 안에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계심을 믿고 이거를 이게 접속이 되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굉장히 어떤 순종적인 태도가 있어야 되고 요번 주에 제가 이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저를 저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분들이 이제 세상에서 속해 있었던 분들이라서 기존 제가 알았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많이 달랐는데요.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그 죄의 습관이라든지 쓴뿌리라든지 이렇게 접속이 되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먼저 좀 다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다뤄지지 않으면 접속이 굉장히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선 방송 같은 거 들으면 이렇게 안테나 하나를 조그맣게 더 달잖아요. 더 잘 잡기 위해서. 근데 그거 없으면 뭐 치직거리면서 되기는 해도 뭐 되다 안 되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견고한 진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도 접속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 견고한 진 때문에. 그래서 이 한 문장이 그렇게 쉬운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루 이게 얼마나 안 되면 프랭크 루박이 그 훈련을 가르쳤겠습니까? 뭐 30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지정의가 과거의 내 습관, 내 생각, 죄된 성품, 죄의 습관과 막 연결이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막 거기 그 문법에서 움직이고 있고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소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끊어지고 훈련되는데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 생기면 죄가 하나도 작동을 못 해요. 힘이 쫙 죽어서. 만약에 일주일 후에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죄의 욕구가 생기나. 술, 담배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걸요? 무서워서. 근데 우리 요즘 이제 자칭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대해서는 모르고 육신이 편해지는 것으로 말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기억이나 경험으로 대체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무한한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법칙, 힘, 파워, 이런 규율로 규정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뭐 예전에 7시에 맨날 아침마다 7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니까 그것을 20일 기도하니까 21일째 응답이 오더라. 뭐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를 규칙화해서 매년 20일째 기도해서 21일 되는 날 응답을 받기를 막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관계하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새롭게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누가 선물을 이렇게 주는데 항상 뭔가 기대한다면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밥을 사주니까 당신도 꼭 나한테 밥을 사줘. 그러면 그거 받는 게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은 내가 뭘 단추를 누르면 하나님이 이렇게 밴딩 머신처럼 내가 뭘 누르면 믹스커피 나오고 이쪽 누르면 아메리카노 나오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서 이런 날은 하나님이 이런 것을 좋아하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기뻐하셔. 이렇게 매일매일 달리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함으로써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조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규칙과 경험으로 계속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고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사람의 마음까지 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구원하시지 않는 거예요.